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피를 흘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단지 피만 흘린다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려야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충족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그럼에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 가운데에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허기지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주무시고 낮은 자의 생활을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는 그런 삶도 사셨습니다. 마지막엔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시는 아픔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미 예수님은 다 감당하셔서, 어쩌면 내가 아픈 것보다 예수님이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앞서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때는 철저히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되, 그 아픔에 대한 능력을 행하심은 참 신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탄의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특별한 그러한 이유들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 소식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의 어떤 모습이에요. 풍경입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2022년을 살아가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일반적으로 따져보자면 우리는 2022번째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고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확인하면서,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복음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그 당시에 호족조사를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집에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을 거기에 누이십니다.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은 시간에 유대 베들레헴 어떤 들녘에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자, 8절로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주께서 태어나심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알리신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태어났다. 그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소식은 뉴스에서 듣지 않나요? 근데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소식을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면 이 일이 더 빨리 확산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목자는 아주 낮은 직업이었어요. 낮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자, 무엇보다 죄인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라는 신분, 밤이라는 시간, 그리고 밖에라는 장소, 그럼에도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삶,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맨 처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빛이 비춰집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거는 세상에 볼 수 있는 불빛이 아니었어요. 구원에 비치고 소망에 비치고 큰 기쁨에 비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빛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목자들이 나중에 직업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삶의 형태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광채를 받음으로 소망이 달라졌어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소망이 없었는데 그 영광의 광채를 보는 순간 그들의 삶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빛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작은 좋은 일 하나만 생겨도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도 얼굴에 그늘이 많다든가 얼굴이 변화가 없다든가 이러면 이 복음을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정말 큰
엄청난 소리를 지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정도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월드컵 16강 올라간 날.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겨서 끝났지만 이게 정리가 된 게 아니죠. 다른 나라 경기가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8분이 남았어요. 8분이 1000년 같고 8분이 80년 같고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했죠. 그 8분이 지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 정도 기다리고 있는 건지. 8분이 지났고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국민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환호성,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16강에 떨어진 나라들의 선수들의 표정, 침통한 표정이 보여졌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쁜 소식은요, 누군가는 기뻐하면 누군가는 그 기쁨 때문에 침통한 거예요. 늘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 좋은 일에 반대 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있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선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악한 자에게도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도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고, 왕도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도, 어른들도, 축구에서 이긴 선수도, 진 선수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 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그 첫 번째 성탄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성탄의 그 특송처럼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13절 14절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이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누구를?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크게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기쁨의 크기를 따져보면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게 더 큰 기쁨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을 얻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동안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어떤 근심된 일로 늘 고민하고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해결이 됐어요. 자녀가 편히 잠을 자요. 여러분, 부모가 뭐가 기쁠까요? 그 잘된 일이 앞으로 그에게 성공을 주기 때문에 기쁠까요? 아니죠.
이제 잠을 자기 때문이죠.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이죠.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신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땅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잘못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바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상 주신대요. 예수님 믿으면 평화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소망 없는 인생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임무가 끝났어요.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목자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목자들이 들었어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목자들의 순종만 남았어요. 천사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 구세주를 봐라. 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이가 태어났다. 가서 찾아봐라. 그 아이가 구세주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찾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아이를 찾으러 가는데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구간만 찾으러 다닙니다. 거기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지금 갓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누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참,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출입이 제한된 아주 호화로운 곳에 누이셨다면 아무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도 이 목자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출입이 제한되면. 근데 예수님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에 누이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지 못할 분도 아니에요. 죄인인 내가 부르지 못할 이름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찾지 않으면, 여러분 8절 맨 앞에 그 지역에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과 이 목자들이 있는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그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도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 구주로 오신 분이 왜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목자들이 밤중에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가라 하는데 나는 구주보다 양떼가 더 소중해 하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15절부터 보실까요? 15절로 17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목자들은 뭐만 찾아갔어요? 마구간만 찾아다녔어요. 어디 집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말구유만 찾아다녔어요. 거기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맨 앞에 빨리 가서, 빨리 갔다. 이거는 발걸음도 이야기하지만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지금 양떼보다 구주를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가 그날도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동족 유대인에게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그 마태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삶의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12시예요. 낮 12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요. 사람 만나지 않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때가 가장 큰 피난처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네가 떠 마시는 물은 계속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생하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의 도구였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앞을 볼 수 없던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겉옷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옷 하나 버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겉옷이 재산이에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겉옷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요, 그것도 이제 거지의 신분으로서 겉옷을 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보면 눈을 뜬 다음에 벗은 게 아니고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 눈을 뜬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들 버리고 다른 일 제쳐두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 빨리 가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저울질해요. 저울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내게 일어난 일들, 이것과 예수님을 꼭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중심이 어디에 더 있는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내려놓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도 내게 기쁨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뭐 나도 일 다 제껴놓고 예수님만 믿으란 얘기인가?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라고 해서 그분만 따라 나서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내던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더 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목자들이 직업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20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돌아갔죠. 돌아가면 여전히 그들에겐 밤 시간이 찾아오고 여전히 그들은 밖에서 양을 돌봐야 돼요. 달라지지 않아요. 밤과 밖,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더해졌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 인생이 재해석되는 겁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과 나의 삶의 어떤 중요도를 저울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늘 우선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찬송이 나오고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의 첫 번째 성탄의 자리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뭐냐면 이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모습인데, 저는 성경을 보는 내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볼까요? 17절로 19절. 이제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죠. 찾아가서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냐는 거죠. 아니, 알면 누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의 부모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구주가 나셨다라는 얘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낳아 보니까 여느 다른 아기랑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달라요, 똑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고 구주가 나신다고 했는데 뭔가 좀 다르게 좀 나타나시던가, 뭔가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아기가 울면서 태어났어요. 다시 한번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맞나?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들려준 음성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그 외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 와서 하는 겁니다. 아마 그때
확신했을 거예요. 아, 그래, 맞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이야기는 구주가 맞다. 나에게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 목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니라. 확정하는 것이죠. 목자들도 그 얘기를 전했을 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수님에 관한 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찬송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의 믿음과 이 마리아의 믿음과 믿음이 만나니 이 감격적인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의 연합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 내가 조금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좀 들 때, 누군가 믿음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면 내가 다시 한번 그때 마음에 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함으로 아름다운 주의 모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또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쁨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 우리 모두의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두움과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무엇보다 마음으로, 삶으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주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